왜 모든 사람을 율법 안에 두는가?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세포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죄책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인간은 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죄책을 반드시 담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은 제로, 가능성 없다.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인간이 저주를 받고 똑같이 말해요. 여기까지는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의 본질이 그래서가 아니라 스스로, 인간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성선설, 성악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악하다, 존재 자체가 악하다라고 하면 그 책은 원래 우리가 문제인데 원래 그러면 자신 안 줘도 되잖아요. 그죠? 원래 문제였다. 근데 사실 인간 그게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도 앞에서 3장, 1장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창조주라는 거를 드러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것으로 바꾸어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율법을 주었지만 결국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부터 그가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냐면 인간이 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이 지옥 가는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우상 삼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3장에 보면 여러 가지고 온갖 악독과 비방과 이걸 쏟아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열린 무덤처럼. 근데 마지막에 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말하는 백보자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이제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인데 그때 단 한 사람도 입을 열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막 하나님 없다고 소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막 욕한 사람도 있고 막 신성 모독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누가 그 피조물이 하나님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 입을 벌릴까요? 어느 누가? 아니요. 성경은 그 누구도 입을 벌릴 수 없다고 해요. 입을 딱 다물만 아니라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바위 뒤에 숨어서 그 큰 바위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집을 막아달라고 내게 그 돌로 이렇게 쏟아져 잘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당당히 서서 저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고의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무한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죄 또한 무한할 거예요. 역시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백보자 심판 때에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선고를 기다리며 자신의 죄에 대해 아무것도 핑계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장 11, 15절 보면 또 내가 그 흰 보좌와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의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심판, 최후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율법 우리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에 갈 수가 없잖아요. 자신이 죄인도 아닌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율법 앞에 갖다 대니까. 심지어 마음까지 정죄한 율법, 여자를 보고 음욕을 하는 자마다 그리고 바보라고 놀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앞에 살인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심중의 깊은 곳까지 오는 율법 갖다 대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깨닫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요.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는 표현을 갈라디아서요. 세 번째는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이기 때문에 믿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줘요.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됨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3장 21절부터 함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3장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시고. 여러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그러나 이제는 영어로는 but now.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은 이 그러나 이제는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게 시대적 대전환이다. AD와 BC를 나누는 시대적인 대전환이고 또 개인에 있어서 대전환이다. 죄인으로다가 의인으로 가는 개인사의 대전환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하면 1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논리적인 대전환이다. 그리고 또 소망의 대전환이다. 율법 아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소망의 대전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틴 루터, 우리 가톨릭에 있다가 종교 개혁했던 그 마틴 루터가 이 서신과 이 로마서와 성경 전체 성경의 주요한 요지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어요. 마틴 루터.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어디냐? 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 3장 21절부터 26절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그 말씀 성도가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야? 라고 물을 때 말을 못해. 다 중요해.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해. 특별히 어떤 한 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딱 그 자리에서 딱 펴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은, 중요한 장은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낱낱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했던 복음의 기초라든가 복음 핵심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아마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21절부터 26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여러분
율법행위로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새로운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해 우리는 의의 부재, 우리에게는 불이라고 말하는 의가 없다라는 게 드러났고,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불의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메시아가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 구원의 새 시대에는 율법에서 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 이번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주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유를 나타내신 것,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고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첫 번째, 율법 외의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거고, 두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구원의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창조부터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사실 그 전에 아셨겠죠, 하나님은.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방식을요 이미 구약 성경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에서 다루잖아요. 로마 4장. 아담이 언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은 모세 시대부터 나오잖아요.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이 의로워 여겼다라는 거를 4장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것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요. 또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해요. 이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고 성경에서 복음을 알고 그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요 해석해내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이 바울 서신, 로마서라든가 이 바울 서신을 또 아는 건 중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신구약 안에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이 통일성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경륜이 만약에 변경된 것이면 유대인은 속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만일 구약 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오해한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다. 제사장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방으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는 건 현재형이잖아요. 현재사잖아요. 이르지 못했다가 아니라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죄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죄인들은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복음이다. 그 다음에 믿음이 복음이다. 그 다음에 칭의가 복음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칭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칭의라는 말은 의, 죄는 다 법정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죄인한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판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정적인 선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최후에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선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언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생명을 얻었다는 표현도 쓰고 영생을 받았다는 말도 쓰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말도 쓰고 죄 용서함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중생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하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죄인이에요. 우리 편에서 보면 죄인이 맞습니다. 왜? 죄를 지었어. 또 지금도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있어. 지금도.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거짓말하면서 나는 의인이야. 거짓말에 죄를 지어. 왜냐면 그래서 뭐 루터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나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편에서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 편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도 계속 죄를 지을 거예요. 죄와 싸우지만. 근데 왜 칭의가 중요하냐면 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죄와 싸우기도 하지만. 근데 칭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근거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이걸 근거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면 돼요. 여러분 칭의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기도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를 딱 선언하냐면 너에겐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저는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왜 제가 의인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하셨다. 그리스도가 속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로 다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가 의인만 설 수 있잖아요. 죄인 하나님께 못 서잖아요. 우리 의가 필요한데 그 의를 다 누가 이루냐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의에 다 순종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합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지키고 성전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사단과 싸우고 막 그리고 이제 돌을 떡덩이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 이겨내잖아요. 그분의 의인 대신 죄지 않고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해. 그 마지막 순종이 뭐였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 예수님 믿던 사람 얼마나 멋있게 죽은 사람이 많아요. 다 이렇게 마지막 찬양하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사자밥이 먹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영광 뭐라고 얘기해요? 스데반 집사님 돌 맞으면서도 그 유대인들의 돌을 맞잖아요. 그러면서 딱 그 눈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보좌에 딱 서시잖아요. 인자가 선다고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웃고 죽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여러분 죄 때문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죄 때문에 죽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은 순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저주 모든 인류의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마지막 의의 완성,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너의 의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믿는 자는 이제 성화라고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의인됨은 나의 삶과 상관없이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의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대표적인 논쟁이 또 책에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게 화목제물이냐 속죄제물이냐 두 가지로 논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속죄제물은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게 속죄제물이라면 화목제물은 같지만 뭘 또 강조하면 하나님의 진노 화목제물 프리피에이션이라고 하는 이거는 속죄제물은 익스피에이션 이거는 프리피에이션이라고 하는 프로피시에이션이라고 하는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드려졌다는 제물이고 속죄제물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졌다는 이게 어떤 책에서는 같다라는 말도 써요. 존 모레는 같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같은 표현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나누면서 성경적인 건 뭐냐면 화목제물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럼 예를 들면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처럼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거는 약간 미신적인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지성소 바깥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법궤 뚜껑,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어요. 그 법궤를 닫는 이 뚜껑 위에 이걸 시은 자라고 하는 이걸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여기 위에 피가 뿌려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이 용어가 이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죄를 용서할 것인가를 이걸 통해서 했다고. 진짜 이제 바로 그 시은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시은 자가 되셔서 시은 소라고도 얘기해요. 이분이 어찌 보면 그 구약에서 이 제사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이 죄 용서함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은 자가 돼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것, 또 모든 죄가 가리워진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가끔 이제 종교 다원주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든 저렇게 올라가든 가톨릭을 믿든 교회를 다니든 불교를 다니든 결국은 정상에 올라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는 방법은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이걸 믿는 이거 말고는 구원 얻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 얻는 길을 따로 예해 두지 않으셨어요. 성경 전체는 이것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죽는 이 죽음을 믿을 때, 가끔 이제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도 설명했지만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 있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가끔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뭐라고 또 질문하냐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를 믿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순서적으로는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냐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화제물이 되신 거예요. 죄 때문에 대신 그분이 속량을 치르신 거예요. 속전이 되신 거예요. 대신 죄값을 그분이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십자가에 왜 죽냐면 죄 때문에 죽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왜 보내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다윗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심판을 계속 유하셨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믿는 자 의롭다. 이때가 무슨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를 화목 제물을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지 않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증명한 거예요. 밝혀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 또한 의다 하신다라고 신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것들 또 그리고 이 칭의가 복음이라는 것도 한번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뭐냐면 믿음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자기 의로 삼아 공로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믿음 편을 제가 가르치면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공로 삼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행위를 분리시키는 문제예요. 나는 믿지만 나는 주를 위해 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거야. 나는 의롭다함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건 아니지만 믿는 자는 반드시 거룩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이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응시하는 것을 그치고 당신의 믿음에 주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에 사로잡히면 삶은 덜컥거리고 기분이 들뜨거나 확신이 없으면 근심에 휩싸일 것입니다. 믿음이란 구원을 받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수단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어떻게 설명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하면 by grace라고 해요.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하는 이 바이가 붙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이요, 또 속량,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통해서 받냐면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는 이게 항상 그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그걸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내어민 거지의 손과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맞아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방식, 율법 행위가 아니라 도저히 율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방식,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도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방식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거저 주는 걸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에게 기대를 걸었다고요. 자기 행위에 기대를 걸었다고요.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움을 받는 게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행위에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줄 알아요? 자꾸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우리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의 과거를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에게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 교회도 혹시 그렇습니까? 내가 목사님께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한번 목사님 이야기 드릴까요?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반대로. 종교에서도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한테 상처 안 받았겠어요, 제가? 세상에서 학문은 그렇단 말이에요. 상담이라든가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신의 옛 모습을 보면 다 쇳덩어리란 말이에요. 쇳덩어리.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해결될까요? 잠깐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잠깐의 위로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 현재,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를 바라볼까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실 가장 성경에서 자신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 빌립보서 3장 4절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사울이 초대 왕이었으니까 나는 왕가의 후손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당시 한 6천 명 정도 됐어요. 바리새인들. 가장 하나님 법을 지켰던 자들, 가장 존경받았던 자들, 영적 지도자였던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인정받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그리고 나는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써요. 이 빌립보서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복음이라는 걸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날마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죄성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자기 행위, 자기 자랑 이럴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 이게 첫 번째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거. 두 번째는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이 요구하는 건 거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 우리 8장에도 앞에 이야기할 건데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 율법을 안 지킵니까? 율법을 지켜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믿음과 율법이 이게 두 개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과 율법의 행위가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다시 하게 볼게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모든 시도, 이게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믿음과 율법이 아니라 믿음과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 거룩.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거룩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 그 사랑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게 결국은 교회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로마서 12장 이후로 그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약한 자. 당시에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 결국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계속 교회적 삶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죠? 율법을 가진 자도 믿음으로, 율법이 없는 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마지막을 그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의 우리 유대인이든 이방인, 그렇게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니까. 율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 저들과 이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한 교회가 되고 한 가정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된다는 걸 그들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이제 너희가 하나라는 거야. 이제는 너희가 하나라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유대인처럼 이렇게 멀리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아직도 한 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계란 주는 날이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오늘도 계란을 준비했어요. 이런 생각을 광희, 나 못 받겠네.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 나도 못 받겠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맥반석으로 준비했어요. 맥반석 계란은 유통기한이 한 달이더라고요. 한 달 내에 오시면 벌써 받았지만 교회에서 주는 계란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는 한 달 전에 오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오시면. 우리 함께 먹어요. 부활절개를 함께 먹을 텐데 이 부활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그럼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만약 자신 죄 때문에 죽었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맞죠? 죄의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분의 죄 없음.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죄 없음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죄 없음, 의롭다함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것들을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얻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